지난 주일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대 절기 중에 이 봄철에 해당하는 네 절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에 해당되는 세 절기를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음력 7월 1일에 지키는데, 이날은 태양력으로 하면 한 9월에서 9월 중순 이 정도 해당됩니다. 이날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은 그날이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 열렸다, 또 각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해서 새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나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발할 때, 또 전쟁할 때, 전진할 때, 또 뭘 알릴 때, 이럴 때 나팔을 부는데, 바로 7월 1일 이 나팔절이 바로 그런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절기를 이 구약에서는 잘 지켰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혹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주장이요. 사실은 그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내하는, 가르쳐주는, 그분이 하실 일들을 예표해서 우리로 더 깨닫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구약의 많은 절기들과 또 여러 가지 의식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라, 그런 의미지, 그 자체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근거를 두어서 구약의 절기도 분명히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그 절기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 그리고 구약에 있던 정신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증거하는 이 나팔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 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었으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아주 귀중한 그런 의미를 지닌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이 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노동도 하지 말고 편히 쉬면서 저 새해를 맞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절기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고 하면, 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뭘까? 그것은 이제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네 절기 안에 순서별로 쭉 나열해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6월절.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죄 없는 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너희도 그걸 본받아서 죄 없이 살아야 한다, 무교절. 그런데 그분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초실절.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부활한다. 초실절. 그 새 절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을 친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그 영을 주어서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지냈던 것처럼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있어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오순절. 그 다음 해가 나팔절이에요. 그럼 이 나팔절은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분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걸 예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이 지금 절기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 불고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미래에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 이전에 다 되셨던 것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에는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여러 번 살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럴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알도록 울리도록 그렇게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왜 오시느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가 됐다고 나팔을 불며 좋아하고 새해를 맞았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또 다른 의미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고통 속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이 끝나는 날이요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를 의미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또 그렇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때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쭉 설명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상에 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또 뒤틀려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시대 새 땅 새 하늘이 열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도록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그 절기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됐다고 우리 나팔 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다음 절기인 나팔절 되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그때 새롭게 새로운 생활이 됐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한 새날 천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게 합니다. 근데 그 절기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그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와 그리고 이 나팔절은 날짜로 계산해 보면 약 4개월 정도 이후에 이 나팔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약 한 4개월. 그래서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오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더불어 살긴 사는데 이 땅이 사는 그것이 사실은 나그네의 삶이고 고난의 세월이에요. 그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삶이 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잖아요. 한편으로는 주님과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고난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내 생활이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그들을 한결같이 표현할 때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비록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 산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나팔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새 시대를 살게 할 거고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낙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소망하면서 살라. 이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여섯 번째 절기가 그 다음에 오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 나팔절 이후 10일 정도 지나면 나팔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음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한 9월 중순 또 9월 하순 이때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무엇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냐 27절을 좀 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또 29절에 32절에 세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언제? 속죄일이.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굶는 걸 말이에요. 금식하는 거.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애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울어요. 근데 안 하면 뭐라고 돼 있느냐? 또 강조했죠. 29절과 31절에 안 하면 끊어진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절기.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지요. 아니 새해가 열렸다고 기쁨으로 나팔을 불고 그리고 10일 후에 온 백성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금식하면서 울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울고 그러면서 그 우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소관이가 그보다 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자기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요. 새해가 열렸어요. 그리고 새해가 열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나팔절이 지난 이후로부터 10일 동안 그 한 날만 원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10일 동안 그런 비슷한 의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울어요. 그냥 무작정. 예전에 우리 고가듯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건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나팔절 다음에 있느냐? 이전으로 말하면 설 이후에 왜 그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새가 열렸어요.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한다고 새이냐? 새날이 열렸다고 그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새날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지 않으면 아무리 새날이 죄도 아무리 좋은 것에 거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너에게 주어도 그게 의미 없다.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어라. 왜? 죄인이라고 울어라.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줘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은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제사 드림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해줘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분명히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새해가 시작이 돼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율례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너는 죄인이다. 그걸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한 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게 다 유효한 거예요. 그 정신은. 그런데 그 나팔절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날을 예표하는 거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지상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애통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우리는 좋지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니까 사실은 새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인데 그것만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울고 불고 애통하는 일이 실제로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시내 산에 가지 마라. 준비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럴 때에 나팔 불 때에 나팔만 울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막 번개도 치고 안개가 자욱이 끼고 그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서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볼 때 아, 세상 끝이구나, 이제 뭔가 벌어지는구나,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서 애곡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때 깨닫고 그때 애곡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받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실제 애통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리는 심판을 우리는 면합니다. 왜? 어떤 근거로 면하느냐? 그러면 그 속죄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하고 통곡하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해 줬어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맞았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드렸던 그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우는데 한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운 날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똑같아요. 정말로 내가 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울게 한 것이 사실은 누가 울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울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게 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춤춰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울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날 애곡하는 건 그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경의 초점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너희도 잘못하면 애곡이 있다. 너희도 애곡하는 날이,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말라, 이런 교훈이에요. 너희는 애곡하는 사람 되지 말라. 누구?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는 그래서 애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의미 속에는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그래야 사는 길을 찾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을 알아야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말씀할 때 그걸 찾고 그걸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죄인인 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 울어라, 다 울어라.
왜? 너는 죽을 사람이니까, 마땅한 사람이니까. 오늘도 그래야 되는 거. 근데 이거 안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울게 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죄인인 줄 알아야 겸손하고, 그리고 진짜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바로 살아보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성도들의 애곡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띄우세요.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국한된 비유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은 만큼 남기면 상을 얻는다. 그럴 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려워서 더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뒀어요. 그래도 난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성도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는 믿어서 그저 교회는 다니고 그저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을 주긴 줬는데 아무 의의가 없어. 아무 상을 줄 만한, 칭찬 들을 만한 게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잘한 사람 칭찬을 주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신옷을 입혀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부끄러워서 오긴 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얼굴도 못 들고 그 수많은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다니고 칭찬을 듣고 좋아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천국에 오긴 왔는데 거기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가는 것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땅에 이 땅에 살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조금 더 잘 믿어보지.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지. 충성되이 살아보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후에 이 안타까움, 애통이 그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라 그 말은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는 자리에 이르지 하지 말라고 울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할 때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다 걸려요. 왜? 10년간 믿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잘하지 못해가지고, 내 신앙이 잘하지 못해서, 내 생활이 잘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잘하지 못해서 날마다 깨닫는데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고 하나도 진보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살아. 그 울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울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오면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국하며 살 수 있으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할 때는 그저 잠자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팔을 부니까 그저 불에 타지 않으려고 나왔는데 옷을 입지 못하고 나온 아주 벌거벗은 사람이 목숨은 구한 것처럼 천국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왜? 그 준비 없이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은 내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내가 여전히 그저 과거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데 자신 가지고 울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위로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팔절 귀한 거예요. 속죄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줘요. 세상 사람만을 위한 속죄일이 아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그때 춤추고 즐거워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기록돼야지요. 속죄일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울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후자의 설명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다.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많이 우시고 이 땅에서 많이 애통해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띄우세요. 이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속죄일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말하잖아요. 주일 중에 주일, 제일 귀한 안식일, 이게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서, 울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00년을 살면 뭐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쉬는, 영원히 쉬는 삶을 살 것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이 제일 귀한 안식이라고 설명하세요. 그 우는 것인데, 통곡하고 울라는 것인데, 이게 인생의 제일 귀한 안식일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열심히 이 세상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영원히 쉬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그 무슨 또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속죄일이 제일 귀중한 안식일이고 깨달아야 하는 절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시고, 이 절기가 우리가 다 강조하지 않는 절기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언제나 심령 속에 애통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9월 중순 또 9월 말. 그러니까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석죄일이고 그리고 15일이 초막절이 됩니다. 초막절은 본문의 34절에 7일 동안 지키게 돼 있고 그리고 39절에 그때의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에 그날에는 이래 동안 초막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 초막을 친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와 같은 걸 치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절기는 1년에 키웠던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가을 과일들 이른 과일들 다 거두고 난 뒤에 창고에다 드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 보관했다. 또 그래서 수장절, 그런 의미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초실절 때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맥주절 때, 오순절 때 그때의 밀 첫 단을 드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수확을 했다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을에 되면 과일도 거두게 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세 절기가 다 모으면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영적인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키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안정되게 생활하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또 과일을 거두고 이럴 때 지키라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나로 생활을 하나님도 풍요하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진보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정신을 지켜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영원토록 우리가 이 추수감사뿐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너희는 하나님이 찢는다. 하나님 다 흩어버린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또 아주 귀한 교훈들, 이 절기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강조할 것은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좀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나팔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요.
그러면 한쪽에서 애곡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그때 애곡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친히 예수님이 거두어서 창고에다 넣는 것처럼, 수장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년의 모든 과실들, 그리고 농사졌던 모든 것 창고에다 데리고 난 뒤에 지키는 이 장막절, 이와 같이 그때 그 예수 믿고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남김없이 주님이 거두어서 창고, 영원한 창고 천국에 드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새 절기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타날 그 형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서승 목사님이 늘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누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예수님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틀림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틀림을 받느냐? 그때 그 목사님 비유로 많이 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자석 큰 걸 들고 땅을 가서 이렇게 한번 훑으면 어떻게 되지요? 아주 작은 그 철들은 다 빨려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와 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영을 지닌 사람은 다 들려 올라가는. 이것이 장막절이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모아 어디로? 그리고 천국으로 수장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수장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드리는 것을 예표한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약의 절기와 접목을 해서 좀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하는 광경을 마치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이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 알곡, 성도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지만 알곡,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거두어요. 누가? 하늘의 인자 같으신 분, 예수님이, 그분이 거두시는 거예요. 낫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수장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표현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 17절부터 19절 앞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를 거둔다. 보통 포도 그러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그럴 때 그 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포도원으로 지칭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아까 성도들의 알곡을 거둘 때에는 인자 같으신 분 예수님이 직접 거두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는, 불신자를 심판하는 이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천사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낯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그때에 포도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 포도 수확이 성도 수확처럼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틀에 던져져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좀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 뒤에 쭉 설명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뺐어요. 자, 그러면 다 이해는 하겠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애통하던 그 불신자들은 다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런데 그 외에 그 지상에 남아있던 그 불신자들을 포도로 피워했을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아까 속죄일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그때의 예수 안 믿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 논할 가치조차 없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 중에도 이와 같이 심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도 통곡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포도원의 심판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 그러면 쉽게 이해하겠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 포도를 들포도라고 표현하셔요. 이사야 5장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포도원 교회를 가리켜요. 성도들을 가리켜요. 내가 이 땅의 성도들 교회에 베풀어 주는 은혜 얼마나 더 베풀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은혜를 주고 얼마나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얼마나 너희에게 나타나고 표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걸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 좋은 포도를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 열매를 맺는 포도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가짜다 그 말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애통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잘하지도 못하고 이 들포도 가짜 믿음 이거 심판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하는지 몰라. 아니요,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심판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는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것은 말을도 안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다. 들포도 맺지 말라. 진짜 성도가 되라. 가짜 성도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구약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되어졌고,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좀 깨달으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기 안에도 이렇게 오묘한 뜻을 감추시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라고 이렇게 그 오묘하게 숨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만 알라? 아니잖아요.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음을 너희는 알아서 이 땅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복받은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해 주셨고 이 절기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진실한 믿음의 사랑, 은혜의 사랑,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